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꽉꽉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도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걱정이 많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생명의 근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아가서 첫 번째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가서, 구약 성경 내에서 이 아가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좀 짚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 봅시다. 처음에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나라의 3요소 중에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애굽에서 술을 불리셨고, 또 노예 생활 중에 모세를 통해 해방도 시키셨고,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시고 해서 결국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는 내용, 그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영토가 준비되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주권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주권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사기와 룻기는 왕이 없지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망가졌던 시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룻기는 왕이 없지만 소망이 있었던, 하나님이 또 나름의 준비를 하셨던 그런 시간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요 왕정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 왕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망하기까지, 우리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역사들까지 해서 그런 모든 왕국의 처음부터 끝 멸망까지를 쫙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을 가지실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형통하고 잘 됐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 왕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대로 악행을 저질렀을 때 또 얼마나 멸망하고 비참했는가.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 주권을 드리지 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다는 그런 주권 싸움에서 철저히 패배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부터 역대하 하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그 이후에 모두가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 포로귀환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특별히 에스더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귀환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볼 아가서까지가 바로 시가서, 전도서라고 합니다. 욥기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굉장히 깊고 심오한 고찰의 책이었고요, 시편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 올려드리는 노래의 책이었습니다. 잠언은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를 알려주는 책이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전도서는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됨을 알려주는 통찰의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아가서는요 사랑의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 특별히 연인과 우리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를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아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꽃이 핀
이라는 이 주제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꽃이 피는가를 알려주고요. 분량은 1장에서 2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크게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이 아가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나중에 주안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청혼할 때 이 술라미 여인에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였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장과 2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장입니다. 1장은요, 뜨겁고 애타는 사랑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1장은 먼저 표제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노래인가?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 이 술라미 여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냐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치 이 여인이 목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이었음을 숨기고 맨 처음에는 젊은 목자의 모습으로 이 술라미 여인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중간에 합창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8절인데요. 중간에 어떤 합창의 노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노래에 대해서 솔로몬이 화답으로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마지막 두 연인이 만나서 함께 사랑의 노래를 교차적으로 부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로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 사랑의 노래를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장은요 드디어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라미 여인이 청혼하고 혼인을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여인이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계속해서 나와지는데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랑의 노래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갑자기 좀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그리면서 사랑하는 이 님을 그리면서 상사병에 걸려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상사병에 걸린 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남자가 갑자기 또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 밤에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였던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밤에 여인을 찾아온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에게 청혼하고 둘이 혼인을 약속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결혼하자 라고 혼인을 결정하는, 약속하는, 그러니까 약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청혼의 장면을 마지막으로 2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살펴보고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가서 1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13절에서 14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뜨겁고 애타는 사랑의 노래의 시작이죠.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포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을 시작하는 노래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의 핵심 구절은 청혼하는 구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청혼을 하는데 뭐라고 자꾸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 2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아까 큰 맥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아가서의 주요 내용들을 좀 한번 알고 가면 좋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의 요약은 이래요. 솔로몬 왕과 그의 신부인 술라미 여인의 만남과 연애 그리고 결혼을 돌이켜보는 어떤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이 아가서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가나안 가정 출신이었던 한 검은 피부의 술라민 여인이 목자로 변장한 젊은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1장 7절에서도 그래서 막 자꾸 목자다 뭐 양떼가 어딨냐 뭐 그러잖아요. 이들은 서로 첫눈에 뜨겁고 애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그녀를 떠나요. 그래서 여인은 그 목자를 기다리며 상사병에 걸립니다.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청혼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은 자신의 연인이 목자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이스라엘의 궁으로 데려가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러나 드라마 영화의 해피엔딩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듯이 아가서의 사랑도 결혼이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가서는 이들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면해야 했던 어떤 결혼 후에 사랑의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이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의 짧은 내용 요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지요? 이런 재밌는 내용이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기만당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더구나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신분의 격차도, 연령의 차이도, 인종의 차이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가난한 지파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렇죠? 피부색이 다른 솔로몬 왕과 피부색이 검은 이 술라민 여인이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강렬한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때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은 이기적일 때도 있고 거짓되고 비뚤어진 모습이 많아서 실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쉬울 때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의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 진정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서로 끊임없이 찾고 사모함으로 성숙되어집니다. 또한 정직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솔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듯이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거짓 꾸밈이 없고 그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서 1장의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가서 2장에서는요 우리들이 거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솔로몬 왕의 청혼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랑의 청혼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즉 사랑이란 함께 가는 것, 곧 동행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신랑인 솔로몬 왕은 신부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푸근한 봄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음에 내가 비로소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상대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특쥐베리가 그런 말 했대잖아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이제 같이 동행하는 거. 사람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준다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서처럼 무화과가 맺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곳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자고 요청하실 때 그때 우리도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또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도 성령과 매일 동행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족, 성도,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2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외침이 바로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의 사랑은 비뚤어지고 때론 왜곡되고 때론 병들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함이 없었고 순전함이 없었고 사모함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런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여 하나님의 손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여전히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아가 제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 바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